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금요기도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는지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우리 기도를 잠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졸리실까봐 조금 지도 4장만 그림 4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살짝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3명이에요. 사르밧 여인, 그리고 여인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 장소는요 사르밧 어느 한 여인 과부, 어느 한 여인의 집입니다. 어느 한 과부의 집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조금 낯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사르밧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기 보이시죠? 사마리아가 보이시죠?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사르밧, 시돈 땅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성읍, 사르밧 성읍입니다. 또 저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향 땅이기도 해요. 저쪽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내려왔고요. 이 아합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사마리아 성, 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뭄을 선포하시죠.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을 피해서 저기 보이는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잠시 거하다가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의 또 말씀하셔서 저기 위에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사르밧까지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오늘 만난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에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네. 2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이런, 그러니까 세 번역이 더 쉬운데요. 이런 일이 있을 뒤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런 일, 앞에 이런 일이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엘리야가요, 혈을 단신으로 혼자 사르바까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제 사르반 여인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르반 여인은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음식,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에 아름다운 헌신,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다고 오늘 17절 나옵니다. 네, 조금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으면 당연히 축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끝내 나아야 되는데, 고쳐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위중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싸늘한 시체를 안고 있는 이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여인의 어머니, 사르밧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분명히 내가 엘리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마지막 음식을, 내 목숨과 같은 마지막 음식을 드렸는데,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왜 내 아들이 죽지? 나의 희생은, 나의 헌신은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은 나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고통조차도 못 막으시는 분이신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나?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 라고 오해까지 해버려요. 도대체 이 끔찍한 비극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크게 소리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네. 세 번역은요,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죄를 기억나게 하고 자기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고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이유는요, 나의 죄 때문에.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건은, 아들이 죽은 것은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고난과 죄를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것은 아주 흔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욥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추궁합니다. 욥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섣불리 판단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거는 저 사람의 죄인 거야. 저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걸 거야 라고 이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모든 인과응보가 다 내 탓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장애인들의 장애까지. 장애인들 가지고 당신 잘못이야, 당신 죄를 져서 그래,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묵상해야 돼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분명히 죄의 삭이 맞아요. 근데 오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유는요, 몰라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분명한, 그러니까 헌신 뒤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의 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네. 여인의 불평, 불만, 여인의 의심과는 달리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은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역시 왜 아들이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이랑 엘리야는 조금 다릅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야는요, 그 이유를 지금 몰라요.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엘리야는 의심과 불평과 불신이라는 계단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17절에 숨이 끊어진지라, 17절에 숨이 끊어진지라, 그리고 22절에 살아난지라. 17절과 22절 이 두 구절 사이에 눈에 띄는 행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행동은요, 엘리야의 기도뿐이었어요. 여인의 걱정이 아니라. 21절에 엘리야가 엎드리고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여인과는 정반대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복음 22절.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세 번째는요,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들의 걱정, 자기 정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일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혼과 호흡을, 그리고 여인의 무너졌던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인 이야기는 제가 좀 더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즉시 다락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
내려온 엘리야처럼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가면은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다락에서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락은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장소예요. 엘리야가 머물렀던 다락방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조금 더 다시 작성하면서 이 다락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다락, 엘리야의 다락방. 사실은 다락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저 그냥 룸이에요. 룸, 방. 엘리야가 머물렀던 방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안고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기 밑에 남유다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까지 아이를 데리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갈멜산처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자기 방으로 죽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살리려고요. 그런데 그게 자기 방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방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다락방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자기 거처, 자기 침대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방에도 하나님을 모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면 제가 우리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은,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두고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끝났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니까 얼마나 편해요. 또 우리는요, 교회와 세상, 교회 생활과 일상 생활을 따로 구분하며 살아가는데 이 엘리야는요, 뭐 당시 교회는 없었지만 그냥 통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 전체가 허락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마음이 올라가는 물방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요,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서 있든지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되었고 바로 그것이 기도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락에서 내려옵니다. 되게 평범한 아주 흔한 자기 방인데 이미 그곳에서 급한 상황에 죽은 아이를 들고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찾은 곳이 자기 방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인의 고백,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24절.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라고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 마지막 양식을 양보했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몇 날 며칠을 먹었대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것을 눈으로 경험했고 자기가 먹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16절 뒤에는요,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서 16절 뒤에는요, 여인의 고백과 감탄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지금 24절에 와서야 여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니까, 아들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여태까지 당신이 말했던 그 말씀들이 참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믿어집니다라고 믿음이 이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여인에게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결국 그녀에게서 믿음을 뽑아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기름병이 마련한 가문을 통해서 또 아들을 죽여서라도 끝끝내 이루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을 처음에는 매몰차게 거절하잖아요. 그 이유도 그녀의 진짜 믿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 개들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존심 상하여 다 꾸겨진 그 믿음의 고백을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그 해답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실 이 구절은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구절이지만 제가 이 구절에 조금 힌트를 얻어봤어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이방 땅,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 여자 한 과부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걸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보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 한 과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니까. 결국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 녹아있는 사건입니다. 이방인 나라의 어느 한 과부를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예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까 했던 그 여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이제 사르밧으로 보낼 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은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그 과부에게 내가 일러 두었어.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가 빨리. 그런데 정말 민망한 거 뭐냐면은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가는데 주질 않아요. 음식을요. 사르반 여행이 처음에는. 엘리야가 겨우 구걸해서 얻어먹은 거예요. 오히려 지내고 있는데 아들까지 죽어서 더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 시냇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잠시 숨어라 라고 했는데 까마귀는 보내주셨지만 시냇가를 마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부르신 곳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자꾸 이상한 일, 자꾸 애매한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순종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인처럼 헌신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섬겼는데, 드렸는데, 희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 이상한 일은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아픔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거고요. 또 당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지금 이 순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떻게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과정을 지나가는 거를 조금 제가 어제 문득 예화로 느꼈는데요. 어제 한국이랑 중국이 축구를 했잖아요. 3대2로 이겼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이겼는데 되게 찜찜한 승리다. 되게 막 우리 한국 선수들 많이 욕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저기 쓰느라고.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축구를 보면서 전혀 마음에 떨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3골을 넣었어요. 먼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골 넣고 또 1골을 넣는 거예요. 생방송을 받은 사람들은 그 후반 막판에 중국이 이길까봐, 우리가 질까봐 그것을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3대2라는 스코어를 알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혀 마음이 요동함이 없었어요. 골을 먹혀도 괜찮아, 이겼잖아. 이거는 그냥 너무 마음 편히 봤습니다. 이런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한테 오는 거지? 이것은요, 6절에 있는 여인의 말과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오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요, 고난당하던 욥이 그 친구들의 생각을 지어버려요. 너희들 틀렸어. 의인의 고난도 있어. 라고 지어버려요. 또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논리,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요. 저 부모의 죄 때문에요. 그 논리를 거절하세요.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와 고난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사실. 다만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여지로 둡니다. 여지로 남겨둬요.
저는 그 여지를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요, 이 비극이 왜 닥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지만 그 작은 여지,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적용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황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인처럼 내 죄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의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내 죄를 쳐다보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돼도 그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다락방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